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5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52페이지 전도서 7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차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추후에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실 것이다. 자, 그러면은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세상은 공의롭게 다스려져야 되고 공의롭게 되어져 가야 된다. 이 세상이 공의로운 삶이 이루어지게 지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런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세상은 공의롭다고 보십니까? 공의롭게 이 세상이 흘러간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죠. 타락한 이후부터 공중권세 잡은 흑암의 세력들이 이 세상의 주권을 차지하게 되므로 그 이후부터 이 세상은 이상한 지경으로 흘러가게 된 거예요. 공의롭게 되어지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가끔씩은 이 세상 일에 직접 간섭을 하십니다. 직접 간섭을 하셔서 하나님의 의한 공의가 실현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상황은 허용하심으로 되버려 두십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 세상이 공의로운 것 같기도 한데 사실상 공의롭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신앙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신뢰하지 아니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전도서 기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특별히 악한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사실을 잘 분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의롭고 착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의로운 자들이 오히려 일찍 망하고 악한 자들이 오히려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장수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일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이런 일들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사실들을 명백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고 할 것 같으면 크게 두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는 의로운 자가 망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악인이 잘 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죠. 근데 7장 15절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움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한 악인이 있으니 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정말 한심스럽고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일의 최종 주권자라고 하신다면 의인들이 의를 행하다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멸망당하는 일은 최소한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최소한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현실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악한 자들이 잘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 말씀에 이래 잘 보면은 의인이 전부 다 자기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돼 있는 의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의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 것이 아니고 허망하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악인들 가운데서도 악인들이 전부 다 승승장구하고 부영화를 누리며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가끔씩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가 크게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씩은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억울한 가운데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 말과 관련해서 사실 그러한 사실들이 있는가? 성경에서도 그런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 그 현장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라는 거예요. 세상이야 뭐 엉망진창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현장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가? 그런데 보면은 사실 허다하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낳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담의 아들, 처음에 아담의 아들이 두 명 있었죠. 가인과 아벨, 잘 아는 경우예요. 근데 아벨의 경우에는 바른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형이 이것을 보고 시기 질투한 나머지 그 동생을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양치는 목동이었던 것 같은데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시기 질투하고 있다가 그냥 덜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가서 그냥 쳐 죽인 거예요. 아무 이유도 아무 잘못도 없는 가운데 쳐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명을 다 하지 못한 거예요. 의로운 가운데 죽임을 당한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 때 바른 말을 한 참 선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그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아합 왕이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이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는가, 질 것인가에 대해서 점을 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합 왕 주변에 있던 가짜 선지자들, 그 완전히 옳지 못한 거짓 무당들이 400명이나 나타나서 왕위에 올라가옵소서, 전쟁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생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만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친히 직접 보고 와서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가면은 집니다. 전쟁에 지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죽습니다. 이런 바른 말을 합니다. 상당히 선한 선지자이고 의로운 자이잖아요. 그랬더니만 아합 왕이 재수 없다고 펄펄 뜁니다. 이 큰 국가 대사를 앞두고 저런 완전히 소금 뿌리는 이런 일들을 행했으니 정말 저놈은 재수 없는 놈이라고, 그러다가 그 지하 깜빵에 쳐넣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내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면 반드시 그냥 가만 놔 두지 아니한다고. 다시 말해서 죽인다는 이야기죠. 딱 그런데 사실상 미가야 선지자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감방에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그가 좋지 못한 결론을 맞이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유다 말기에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있었어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문서로 기록한 선지자 중에서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대단한 선지자였죠. 그래, 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에게 늘 바른 말을 한다고 언젠가는 불러다가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전에 내려온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야사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야사에 의할 것 같으면 그냥 죽이는 것이 못마땅해서 톱으로 잘라서 죽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톱으로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실상 이사야 선지자가 고통 가운데 일찍 명대로 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 그뿐이겠습니까? 신약 시대 때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바른 복음을 전했다 하는 이유로 산헤드린 공회에 이 정말 악한 자들이 엉터리 재판을 통해서 그를 사형에 처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마 젊은 집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것이죠. 명대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의인으로서 망한 거예요. 일찍 망해버린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망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모두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입니다. 그 외에 사도들도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우에도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일본 분에 의해서 신사 참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옥중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신 거예요. 망한 것이죠. 명대로 살지 못하시고 망한 것이죠. 또 있죠. 손양훈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손양훈 목사님은 당연히 신사 참배에 참여하지 않다가 일본군에 의해서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살아남으셨죠. 이후에 6.25가 터졌습니다. 북한 괴뢰군이 쳐들어와서 손양훈 목사님을 붙잡아다 놓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유로 총살시켜버렸습니다.
망한 거죠. 일찍 망해버린 것이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의인이 이렇게 일찍 망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을 밥 먹듯이 행하는 악한 자들이 장수한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장수하는 복을 완전히 누렸다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처럼 보일 따름이겠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남유다의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이건 남유다가 멸망당한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말 악한 왕이죠. 그런데 이 왕은 일찍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직에 얼마나 있었냐 할 것 같으면 55년간 있었습니다. 55년간 통치를 한 거예요. 이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통틀어서 합쳐서 왕들 중에서는 최고 오래 집권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냥 중간에 멸망당했으면 그렇지 않죠. 자기 목숨 다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왕로로 타다가 목숨 다할 때 그냥 죽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자른 이 만행을 저지른 이 악한 왕 뿐만 아니라 몰록 신당을 세워놓고 자 어린 자식들을 불살라서 제사 지내는 그런 일들을 그냥 심도 끊임없이 행하던 그리고 장려하던 이 악한 왕, 이렇게 오래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왕 노릇을 그렇게 오랫동안 한 거예요. 불합리하게 보이죠. 정말 불합리하게 보이는 거. 신약시대에 와서는 또 그런 자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자예요. 이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죠. 이 안나스는 나이가 많으니까 제사장직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직을 자기 사위인 가야바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있는 것이 심심하니까 전직 제사장이라고 하는 희한한 직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못 박음을 당하실 때 이 안나스가 그 직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심판할 때에 가야바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서 예수님을 먼저 자기가 심판한 거예요. 먼저 재판을 한 거예요. 가야바보다 더 높은 권세를 행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안나스라고 하는 이 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인데 이 자는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함을 죽을 때까지 누리며 살았던 거예요. 죽을 때까지 누리며 살았던 자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악을, 천인공노한 악을 저지르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끝까지 부귀영화를 오랫동안 누린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지위를 죽을 때까지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세상 속에서는 없는가? 이 세상 속에서도 있죠. 지금 미국의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는 바이든 같은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 바이든, 이는 지금 사악한 자의 대명사이잖아요. 사악한 자이잖아요. 이 자는 지금 73년도부터 1973년 지금으로부터 까마득한 옛날에 73년도부터 미국 델라웨어주라고 하는 그 주의 상원의원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상원의원 노릇을 한 거예요. 그 전에 경력은 빼고 73년부터라고 하니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그때부터 상원 노릇 하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에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올라와서 지금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노릇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그의 출생을 한번 살펴보니까 1942년도 출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한국 나이로 80세입니다. 80세. 80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앞으로 4년 할지 8년 할지 모르잖아요. 80세에 지금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최초 상원의원이 된 그 때가 언제냐면 31세였어요. 31세부터 80세까지 49년 동안, 그래, 근 50년 동안 미국의 최고의 지위에서 지금도 아주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잘난 자가 아니라 악한 자이고 사악한 자인데도 그런 거예요. 죽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80세 넘었으니까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호상이지. 그런데 죽을 때까지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닌가.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국내에는 없을까요? 국내에도 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예로 들기는 조금 그렇고 북한 땅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가 있습니다. 김일성이라는 인간이죠. 그는 약관 36살 때 북한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4년 죽을 때까지 45년간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아마 이 땅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더 화려한 것을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하더라도 김일성만큼 이렇게 누리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이런 호사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만행과 악행을 있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을 다 행하면서 살았던 자예요. 6.25를 일으켜서 최소한 동족 200만 명을 죽이고 몇백만 명이 그냥 이산 가족이 되는 이런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그가 45년간 하나님의 자리에서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82세가 되어서 그가 죽은 거예요. 자연사한 것이죠. 죽을 때까지 왕노릇을 한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인데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이 땅에서 의롭게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니까.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니까. 그렇다면 모든 세상 생수와 화복의 주권자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까? 허용하실까? 물론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그리고 일어나게 허용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비하신 주권에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몇 가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일 따름이다라는 것, 이거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또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세상은 이러한 불합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의인이 되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게 집착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7장 1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이것은 의인 그 자체가 그 삶의 목적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의인 자체가 자기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것이 되면은 바람직한 건데,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의인 자체의 목적을 두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즉 세속적 의인이 되는 것인데, 의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싶고, 의인이라는 말로 인해서 자기가 존경을 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좀 이렇게 어깨를 좀 이렇게 목을 들고 어깨를 펴고 이렇게 좀 살고 싶은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바로 교만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자들로 빠져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 목적이 의인이 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누누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줄기차게 가는 것, 이게 옳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케이. 그런데 의인이 되려고 지나치게 집착한다. 또 다른 우리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 의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면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거기에 죽기 살기로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의인과 같은 그 길로 가지 말아라. 이런 것은 안 된다. 좋지 못하다라는, 유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의인의 경우에는 성경적 관점에서의 정당한 의인이라기보다는 세상적 관점에서의 잘난 척하는 의인, 자기 유익을 위한 지혜자라는 것을, 저희라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영원한 삶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볼 때는 별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그 의인이 되고자 하는 그 자체가 걸림돌이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조심하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소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악인은 지나치게 악인이 되면 안 돼요. 지나친 악인은 기한 전에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악인이 잘 될 것 같으면 전부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죠. 자, 여기에 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7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자 하는 그것도 곤란하지만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 큰일이 나는 겁니다. 큰 사달이 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타락한 이후부터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약한 자도 이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짐작하게 합니다. 하나는 평범한 악한 자가 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지나치게 악한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온전히 구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들과 악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을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요한님께서는 온전히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전혀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님께서는 분명하게 지나치게 악한 자들과 평범한 악한 자 이런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투니까 혹시 가끔씩은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지나치게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여호와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나치게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여호와님께서 특별히 구분해서 다스리시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기한 전에 데려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물론 대체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므낫세의 왕처럼 지나치게 악한 자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김일성이처럼 그래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처럼 저 사악한 자라 하더라도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한 치매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여호와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들 특별한 방법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기한 전에 그냥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살펴봤다시피 의인들 중에서도 기한 전에 데려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찍 그냥 세상을 하직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같이 일찍 데려가신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의인들이 일찍 데려가심을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여호와님께서 특별히 말씀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보편적인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권한에 속한 거예요. 신비스러운 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이 의인들이 일찍 데려가시는 일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 57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7장 1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가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을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할 것 같으면 의인도 여호와님께서 일찍 취하여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사전에 더러운 꼴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꼴, 그러니까 화액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는데 더러운 꼴을 받지 않게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미리 데려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이 일찍 데려가심을 당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에 참 선한 왕이 있었어요. 다윗 왕 다음으로 의로운 왕, 선한 왕, 정말 괜찮은 좋은 왕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분이 바로 유다 말기에 있었던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 요시야라는 왕이 젊은 나이에 제가 봤을 때 한 30대 정도 됐지 않았나 생각돼요. 한참 일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요절해버립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님께서 그를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고 얼마든지 오랫동안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데 일찍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 속상한 일이죠. 여호와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시야 왕이 그대로 그 선한 왕, 착한 왕이 계속 그 일들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험악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침범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 때에 요시야 왕이 극한의 고통과 극한의
험악한 일들을 당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께서 일찍 데려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알겠냐?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겠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겠느냐?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에 대해서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는 거. 죽고 난 뒤에 뭐 그냥 장례식 치르고 난 다음 며칠 지나고 나면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또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끝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가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자비한 자나 의인이나 같은 의미죠.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취하여 감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의인은 화해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다고 말했어요. 깨닫는 자, 이걸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알지 못하죠. 하나님 백성들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면에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면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일찍 데려감을 당한다는 측면에서는 둘 다 똑같아요. 의인이 일찍 당하는 것과 지나치게 악인이 일찍 데려감을 당하는 것, 이런 측면에서는 일찍 명대로 못 살고 이 땅에서 죽는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거예요. 하지만 내면적인 측면에서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의인들은 여러분들이 봤잖아요. 화익을 당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더러운 꼴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께서 일찍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축복이죠. 복이죠. 자, 그런데 악한 자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한 자, 의로운 자들에게는 죽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생명, 천국의 부귀 영화가 천국의 그 영화로운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악한 자들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이 확정되어 있잖아요. 예비되어 있잖아요. 지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형벌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 그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죽음 그 자체가 지독한 두려움이 되지요. 그 죽음 자체가, 그때부터는 그들은 생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또 가르쳐 주신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이 경우를 보면은 나사로는 죽음과 동시에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데 비해서 악한 이 부자는 죽음과 동시에 음부로 가서 어마어마한 고통 중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죽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다시 부활로 부르실 때까지,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부르실 때까지 그들이 그동안까지 조금 쉴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 하면 그런 여유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과 동시에 바로 음부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나사로는 죽음과 동시에 바로 아브라함 품에 가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다시 다 불려 나와서 하나는 생명으로, 하나는 영원한 지옥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악인의 죽음이 선한 자들의 죽음하고 같은 것인가? 절대 같은 것이 아니죠. 절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으로 지나치게 악을 행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악한 자들 요한께서 기한 전에 데려가신 경우는 없는가? 즉 일찍 죽는 자들이 없는가? 명대로 못 살고 희한한 방식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없는가? 자, 이런 것은 우리 국내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만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 위에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말 그대로 고지 곧대로 믿는 자들이 지금 거의 없죠. 완전히 세뇌당해서 이상한 자들만 이것을 믿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거예요. 그렇게 끝이 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께서 지나치게 악한 자들을 데려가신 그런 케이스죠. 그런 경우죠. 또 있죠. 노회찬 정의당 대표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했다고 합니다. 이거 전부 다 거짓말이죠. 이 고지 곧대로 믿는 자 아무도 없죠. 부검도 하지 않고 부랴부랴 그냥 화장하고 그냥 근사하게 그냥 장례식을 치러서 끝내버렸죠. 유야무야 끝나버렸죠. 지나치게 악을 행하다가 이런 꼴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런 꼴을 당하게 된 거예요. 또 있죠. 얼마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 자살했다고 그러죠.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이 또한 부검하지 않았죠. 부랴부랴 불살라가지고 그냥 바로 화장하고 치워버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라.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그들 명대로 정상적인 죽음을 죽지 못하고 기한 전에 죽었다는 점입니다. 공통된 점이에요. 또 그들은 또 하나같이 민족에 큰 해를 끼친 악한 자들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죽음이 곧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기한 전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본문에서 기한 전에 죽으려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으려고 그런 악한 일에 참여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추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입해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한 일에 몰두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기한 전에 데려감을 받는 것을 보면서도 아직도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치 아니하고 아직도 계속 그 길을 고사고 그 길로 가고자 하느냐, 그 길을 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아직도 그러냐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또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한 전에 또 데려가심을 당하는 일이 생길 것인데 그렇게 고집하려고 하느냐. 오늘 또 여호와께서는 이 나라 악한 자들, 악한 지도자들에게 지금도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는 자들이 누구일까? 예상이 됩니까? 여러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충 짐작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노무현, 노회찬, 박원순 이런 자들이 이런 경우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그런 길을 고집하고 아직도 그 길을 가고 있다면은 그 다음에 대상자들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들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길을 돌아서지 아니하고 고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집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짐작하시죠? 지나치게 그 길을 지금도 가고 있는 자들이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보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불나방처럼 불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일찍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향해서 줄기차게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물론 본인들은 알지 못할 겁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할 겁니다. 나도 바이든과 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김일성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문하세와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언제 어떤 일이 그들에게 닥치지, 급작스럽게 닥치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일들이 그들 앞에 시시각각 닥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 당장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귀를 때린다 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한 일이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아직도 수두룩하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시니까 믿음이 흔들거리며 우리 주님을 섬기며 사는 일들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불의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님께서 말씀하신 의의 길을 고수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자초지정,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에서 다 말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뢰가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인들은 죽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지나치게 악인들은 죽는 순간에 큰일 나는 거예요. 끝장이 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 그들 앞에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이 그들 앞에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간,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을 고수하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